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자꾸 유교적인 개념과 그런 이 세상의 관계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잘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혹시 예전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왕과 신하, 그 당시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하 그러면 장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왕과 신하를 어떻게 표현하면 죽은 나의 주라고 표현하죠. 내가 섬기는 그를 나의 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종 관계에 이루는 신의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장군, 신하된 장군이 주인된 왕에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충이에요. 충. 아시죠? 부모 관계로 대입하면 내가 부모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때는 효겠죠.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즉,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 자리에 어떤 말들이 그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충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의지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내 신뢰를 온전히 받을 만한 분인데 그럼 그 신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충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려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게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얘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절단한다는 거죠. 즉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가족이라는 것, 집안의 환경, 배경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 그 도움을 내가 일절 받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단절이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기를 명령하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과거부터 단절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 힘의 근원, 너의 도움, 네가 의지할 게 너의 과거, 네가 의지했던 가족,
네가 의지했던 친족, 인천, 환경들 이런 모든 것이 너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로부터 단절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과거에서 의지할 게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끝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요. 그래서 내려간 게 어디요? 애굽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조카 롯이 5 왕의 동맹체에게 빼앗겼을 때 자기의 수하만 가지고 5 왕, 5 도시하고 개인으로 싸워요.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도 되찾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하갈을 취하죠. 그랬더니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꾸중하는 듯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불의만 살아.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출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미래를 다 뽑았죠.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설치될 것이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죠.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명령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을 믿고 약속받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받은 미래 이삭을 포기하라고 하세요. 즉 우리말로 하면 너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포기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다면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소망하는 미래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앞이 내가 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를 때 허무함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권력을 잡았다고 다 이룬 게 아니거든요. 부자도 자살하고요. 권력자도 자살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더 나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꿈꿨던 거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갈 아마 아름다운 꿈들을 꿨을지 모르겠어요.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나의 미래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룰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이룬 건 너의 미래가 아니라 나의 미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건 이삭을 통해 이루실 그 어떤 꿈만 같은 아름다운 지상 낙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삭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려운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개 보게 되면 하나씩 다 끊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아픈 삶인지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야 됐어요. 아비의 집을 떠나와야 됐어요. 조카를 떠나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첩이지만 첩을 통해 나는 아들과 그 첩을 다 떠나 보내야 돼요. 왜요? 그것은 네가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너의 소망이 없음을 처절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유일한 소망이 네가 의지할 것, 너의 도움이 유일하게 나 한 분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 나 한 분뿐이 너의 인생에 도움이 없음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죠. 너의 도움이 과거에 네가 만들었던 너의 물질들, 너의 가족들 이런 것이 아니라 나 한 분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갈 이유가 네가 만들어온 네 자녀들, 네가 만들어온 네 꿈 같은 그런 인생의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그 이삭을 죽인 이야기, 그 창세기 22장 이야기가 반복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돌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떤 경험이요? 자신의 태가 다쳤음을 사라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알고 있거든요. 즉 사라와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나의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 헌금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뺏기면 안 돼요. 이것 뺏기면 내 인생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이것마저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건 나에게서 가져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이걸로 하나님하고 싸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심을 경험했기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삭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삭이 없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물질로 아니면 자녀들로 아니면 다양한 약속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의 내용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들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제가 월요일 주일 저녁에 둘째를 문막에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오는데 자동차 발전기가 나갔어요. 발전기가 나가면 그냥 팍 서버리거든요. 10시 정도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탔었으면 저는 여기 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낌새가 이상해서 길가에 세워두고 혹시나 해서 시동을 껐다가 켰는데 진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나 못 간다. 내일 출근 일찍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기도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잘 그냥 안전하게 갔다 오라 그러는데 제가 전화하기 한 10분, 15분 전에 갑자기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험은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당했어요.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 우리 자주 지금 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데리고 철원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요만한 터널이 하나 있어서 거기가 한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면 저쪽에서 차가 멈춰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그쪽에서 차가 들어왔는데 우리 차가 들어오는 차를 못 보고 들어가다가 늦게 봐가지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떼굴떼굴 터널 위로 타서 굴러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어요. 안에 4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차가 3바퀴 반이나 굴렀는데. 신기하죠. 예. 더 신기한 건 아내가 그날도 자기 전에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한 15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모르면 우연이잖아요.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보이시고 알리셔서 이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인도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안 하면 우연인데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쌓여갈 때 죽음과 같은 터널을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을 경험하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왜 좋은 건가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의지를 가져서인가요? 아니면 신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해요?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잖아요. 떠나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밀어 넣으시거든요. 떠나보내게 하고 전쟁과 기근 이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듬어 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 2, 3절이 너무 중요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신앙을 하나님이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을 거니까.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능력을,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이삭을 돌려받은 건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고,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와 충성을 드린 거죠. 이게 임금과 신하 사이에, 죽음 그리고 왕 사이에 바치는, 신하가 왕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관계, 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활 소망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이삭을 낳기까지의 자신의 몸이 철저하게 죽어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경험을 벗어나서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경험하게 되죠. 다윗이 그렇고요. 다니엘이 그렇고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수많은 가운데 선지자들의 고백이 부활신앙 아닌가요? 하박국은 어떤가요? 온 나라가 다 멸절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온전한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도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우리는 자꾸 어디에 눈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너무 달콤하고 좋거든요. 자녀들 키워보셨으면 알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가지고 들어가면 부모님은 그 가지고 좀 엄마 아빠는 눈에 뵈지 않아요. 그죠? 오로지 뭐만 보여요? 네. 엄마 아빠의 손에 달린 먹을 거, 장난감 온전히 여기에 꽂혀 있죠. 어떨 땐 서운하시지 않은가요? 이거 내가 산 건데 이거 뒤로 감추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흡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결국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예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 아무나 막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나 막 믿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죠, 그죠? 아무나 막 믿으면 사기를 당하고요.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아무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죠. 사기당하면 보게 되면 똑같이 얘기해요. 얼마나 믿을 만했는데 내게 정말 믿을 만했다고. 너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뻔한데 사기당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정말 믿을 만했다고. 우리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힘으로 그냥 나 믿어! 라고 억압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바로조차도 꼼짝하지 못하는 기근과 그 어떤 상황도 아브라함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죽음조차도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 자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거죠. 과거의 단절을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근간이 됐던 나의 과거들, 나의 친척, 내가 의지하는 배경들, 나의 고향, 나의 문명,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 후손들의 멋진 그 꿈 같은 이상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심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일대를 통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서 독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러나 그 소망마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듯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고, 네가 죽음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음을,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네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과거나 미래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그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까지도 내가 비록 로마 그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생명 가운데로 구원하심을 믿으며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그들은 편안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 믿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뭐냐면 참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소망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전 답답해요. 막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돈 몇 조?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못 줄 것 같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 아멘 하셨어요? 믿음대로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이라 그러면 에게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죠? 아직까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의 시선이 아직 어디에 꽂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거죠.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누리고 이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주셨으면 좋은 거예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예요. 맞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에게 중요한 건 부모님이 갖다 놓은 그 어떤 무엇보다 부모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아이에게 가장 큰 상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돌보고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못 내어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왜 못 주세요? 왜 못 주세요? 주면 달아나니까요. 주면은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앙이 그 앞에 나타나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재앙이 왜 나에게 있나면서.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요. 왜? 즐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죠. 이 재앙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앙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감사하고 나오게 되죠. 즉 복을 맞이하던 재앙을 만나던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복이면 복, 저주면 저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요. 즉 복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먼저인 거라고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다듬어 나가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그와 같이 다듬어 나가실 겁니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슬픔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보낸 아픔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복들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셔서 여러분을 책임질 것이며, 결국 여러분이 쓰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됨을 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한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듯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자기들의 지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듯이, 히브리서 독자들 양의 탈을 쓰고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나를 맞이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복이든 그것이 재앙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간에 그거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아름답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